오늘 오전에 대독해 주셨던 시편 145편 1절로 10절 한 번만 더 대독해 주시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사람들은 주의 두려운 일의 권능을 말할 것이요 나도 주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리이다.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아멘. 네, 오전에 대독해 주셨던 시편 145편 1절로 10절 감사의 능력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허락하신 이유가 뭘까? 고난은 우연은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연은 없어요. 우연 이런 단어는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그 영역,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영역을 비켜나갈 수 있는 공간은 바늘 구멍 하나 들어갈 공간도 없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통치하시지 않는 공간은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하나님 통치하지 않는 그 공간은 바늘구멍 하나도 들어갈 틈이 없을 만큼, 그런 공간마저도 없을 만큼 하나님의 통치는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이 다 통치하십니다. 우연 이런 단어는 다 불교적인 용어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에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분이시다. 그래 하나님 사랑이 본질이 사랑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왜 우리 인생 속에서 가끔은 우리 인생 속에서 이런 고난의 문제를 허락하시는가? 아니 그 개울가에 시냇가에 쭉 우리를 몰고 가셔서 그 시원하게 시냇가를 마시게 하시면 되는데 굳이 인생의 사막으로 끌고 가지고 거기서 우물을 파래. 아니 사막에서 이 물을 내기가 쉽습니까? 근데 끝까지 사막에서 물을 내라는 거예요. 깊이 너무 고통스럽죠. 너무 힘이 나죠. 힘이 들죠. 근데 도구도 하나 없이 맨손으로 파래요. 사막을. 피투성이가 되죠. 왜 그러실까? 왜 우리 인생 속에 우리 삶 속에 가끔은 넓고 편한 길로 인도하지 않고 굳이 힘들고 괴롭고 고독하고 삭막한 그 광야길로 우리 인도하실까? 그것도 돕는 사람 없이 고독하게 혼자 가래. 왜 그렇게 하나님은 그런 광야길로 인도를 하실까? 하나님 무엇을 원하시는 것이고 무엇을 교훈하시려고 하시는 것이고 무엇을 우리하금 얻게 하려고 하시는가? 뭘 갖고 가게 하려고 하시는가? 그 고난 중에 무엇을 도대체 깨닫게 해주려고 하시는가? 그때는 잘 모르죠. 사실 고난에서 벗어났을 때 뭔가 희망이 보였을 때 비로소 깨닫는 거죠. 고난의 한복판에서는 사실은 못 느낍니다. 선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은 되뇌이고 그렇게 고백은 하지만 사실은 모르죠. 잘 모릅니다. 비로소 벗어났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본심을 깨닫게 됩니다. 저는 시골에서 자라가지고 이렇게 깊은 우물에서 이렇게 물을 깃는 그런 일들을 어렸을 때 많이 경험했었습니다. 낮은 샘도 있고 낮은 우물도 있고 깊은 우물도 있거든요. 낮은 우물은 늘 물이 넘쳐흐르는데 늘 더러워요. 늘 지저분하고 속에 보면 지렁이도 살고 막 개구리도 들어가 있고 참 물은 넘치는데 깨끗하지 않아요. 샘이 얕으면 비가 오면 금방 흙탕물이 돼버립니다. 근데 어떤 우물은 두레박이라고 하죠. 긴 줄로 매달아가지고
한참을 내려야지만이 겨우 물 몇 양동이 길을 그런 저 작은 양이 있는 그런 깊은 우물 거기서 기르는 그 물은 굉장히 상쾌하고 시원하고 굉장히 깨끗하고 아주 물맛이 좋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고난이 그때 당시에는 힘겹고 유쾌하지 않지만 그 고난이라고 깊은 고난이라고 하는 그 우물 속에서 퍼올린 그때 느껴지는 은혜와 감사라야 진짜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우리 시편 78편 15절 17절 읽겠습니다.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시고 매우 깊은 곳에서 나오는 물처럼 흡족하게 마시게 하셨으며 또 바위에서 시내를 내사 물이 강같이 흐르게 하셨으나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하여 메마른 땅에서 지존자를 배반하였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마실 물이 없었죠. 막 원성이 있습니다. 원망을 하죠.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을 내십니다. 반석을 쪼개시고 매우 깊은 곳에서 나오는 물처럼 흡족하게 마시게 하셨으며 또 그 바위에서 시내를 내사 물이 강같이 흐르게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군요. 하나님 정말 우리 함께 계시군요. 근데 그때도 또 잠시고 또 고난이 찾아오면 또 범죄하고 또 하나님을 떠나고 배반하고 또 하나님 앞에 반길듭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또 다시 이적을 나타내시고 능력을 나타내시고 또 위경이 찾아오면 또 배반하고 배신하죠.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은 또 자기 자신의 그 인애, 긍휼, 자비를 또 나타내십니다. 근데 모세가 사람인지라 너무 화가 나가지고 막 분을 내죠. 화를 내죠. 도대체가 내가 너희들 때문에 이 반석에서 물을 또 내야겠냐. 또 목마르니까 또 모세를 죽이려고 하고 또 하나님께 막 원망하고 하니까 모세가 인간적으로 너무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도대체가 이 사람들은 이 백성은 목이 곧아서 인간을 어떻게 해볼 수가 없구나. 그래가지고 모세가 그 반석을 지시만 하면 되고 반석을 가리키기만 하면 되는데 막 혈기를 내면서 막 반석을 내려칩니다. 내가 너희들 때문에 이 반석에서 물을 내야겠냐고 막 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반석을 쪼개서 또 물을 내십니다. 그리고 백성에게 책망 안 하시고 모세를 책망해요. 모세를 책망하십니다. 너는 나의 거룩함만 나타내면 돼. 내 백성은 내가 알아서 해. 너는 너의 직분은 네가 할 일은 나의 거룩을 나타내는 거야. 그래서 내 백성은 내가 훈련한다. 내 백성은 내가 다스린다. 그 모세를 엄청나게 하나님께서 혼을 내시죠.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거룩함, 성품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드러내야 되는 그런 직책이고 그런 직분인 것이고, 두 번째는 그 광야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녹록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며칠 전 어떤 분이 평소에 안 하시던 그 일을 하시면서 너무너무 힘이 드셨대요. 너무너무 힘이 드셨대요. 그러면서 광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애굽에서 종살이 했던 그때의 그 고통을 생각을 해보셨다는 거죠. 아, 그렇구나. 참 원망이 나올 만도 하겠다. 하나님 앞에 또 지도자 앞에 원망할 만도 하겠구나. 그것을 이렇게 느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간의 한계, 도무지 감사할 수 없는 상황, 하나님을 향해서 반항할 수밖에 없는 모세를 돌로 쳐 죽이고 싶을 만큼의 한계, 그 한계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어 가셨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두 가지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너무 잘 아신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광야길은 녹록하지 않다. 몇 번 이적과 능력을 맛봤다고 해서 그 다음의 고통을 견뎌낼 만큼의 고난이 아니다.
또 거듭되는 그 고난을 견딜 수 없을 만큼의 혹독한 시련이다. 혹독한 고난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혼내신 겁니다. 너는 내 모습만 나타내. 너는 내 영광, 내 거룩만 나타내. 내 백성은 내가 훈련한다. 그렇게 하나님은 자비하시고 자유로우신 하나님이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신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한 개, 또 한 개, 또 한 개에 부딪히는 그 훈련을 계속 하시죠. 그러고 나서 훈련이 다 끝난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죠. 신명기 8장 2절로 3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네, 그 거친 광야, 그 광야 생활을 통해서 그 강한 연단, 혹독한 그 시련을 통해서 우리 인간의 한계를 알게 하시는 거죠. 아, 나는 진짜 아무것도 아니구나. 진짜 나는 없음이구나. 나는 진토고 나는 쓰레기구나. 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고 정말 나는 그야말로 없음이구나. 가치 없음이구나. 나는 nothing이구나. 그런데 하나님을 보니까 하나님은 한계가 없어요. 그것을 하나님 깨닫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그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십니다. 이제는 내가 어떤 한계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한계가 없으시니까 한계가 없으신 하나님을 믿고 소망하겠습니다. 깊은 우리의 그 고난, 또 깊은 우리의 한계를 경험할 때 그때 만난 하나님, 그죠? 혹독한 한계 상황을 겪으면서 야,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죠. 성경에도 사람이 배가 고프니까 자식을 잡아먹잖아요. 자식을. 그 화재 현장에서 불이 나니까 너무 뜨거워서 자식을 밟고 창 틀로 올라서잖아요. 살고 싶어가지고. 인간의 본능마저 사라져버리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의 한계가 없으시다. 하나님 능력의 한계가 없으시다. 그러니까 내 한계 상황을 다다랐을 때 누구를 바라보게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죠. 그게 진짜 믿음입니다. 내 한계를 모르면 늘 나를 의지하잖아요. 내 한계를 모르면 나를 의지합니다. 하면 돼. 할 수 있어. 내가 하면 되지 뭐. 그런데 해도 안 되는 그 한계에 다다랐을 때 그때 비로소 믿음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소망하게 돼요. 진짜 믿음이죠. 그때가 진짜 소망이죠. 그때 하나님을 소망할 수 있는가? 그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가?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고급진 신앙인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께 때때로 우리를 그렇게 광야길로 인도를 하시는 거죠. 더 정결한 나로, 또 더 겸손한 나로, 더 강한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만드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전에는 알지 못했던 하나님, 그전에 갖지 못했던 믿음, 그전에 소망하지 못했던 그 소망, 그전에 갖지 못했던 강한 능력은 그 혹독한 그 시련 속에서, 혹독한 광야 생활 속에서만 얻어낼 수 있습니다. 우물을 깊이 깊이 판 만큼 아주 좋은 생수를 얻을 수 있듯이 하나님 깊은 고난의 그 우물을 파내게 하시고 그 고난의 깊은 우물 속에서 진정한 감사를 얻게 하시고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죠. 거기까지 가면 하나님을 더 찬양할 수 있고 더 깊이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을 온전히 따라갈 수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등을 돌리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 원망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저는 소망할 수 있습니다. 왜요? 나는 한계가 있는데 하나님 한계가 없더라 이거죠. 아멘이십니까? 그 우리가 인내라고 하는 것을 마지막 배우게 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에 처처 이런 일이 있을 거다, 이런 환란이 있을 거다 하시면서 예수님이 마지막 요구하시는 게 뭐예요? 끝까지 견뎌라. 신앙생활의 마지막 코스가 뭐냐면 견디는 거예요. 뭐 어떻게 뭐 해볼 수 없을 때 그때는 그냥 끝까지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견디는 겁니다. 그거 외에는 할 게 없거든요.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우리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뭐 할 수 없는 상황, 때때로 기도도 예배도 공예배도 할 수 없는 그런 혹독한 상황이 영적으로 그런 겨울이 닥쳐올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인내입니다. 견디는 거죠. 그때 견딜 수 있도록, 그런 날이 올 때 견딜 수 있도록 우리에게 고난을 미리 허락하셔서 미리 우리를 다지시는 겁니다. 그럼 진짜 스스로 혼자서 믿음을 지키고 혼자서 인내를 해야 될 때, 누구도 도와주지 않을 그때에 스스로 인내해야만 할 때, 스스로 믿음을 지켜야만 할 때, 연단 받은 자만, 시련을 겪은 자만, 깊은 고난의 우물에서 물을 길어내 본 사람만 그때 견뎌내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비록 예수님이 재림 때가 아니라도 우리 인생사 속에, 우리 인생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로 만들어 가시는 거죠. 그렇게 우리를 정말 예수님의 신부다운 신부로, 정말 예수님은 겸손하셔서 보좌 좌우편까지 앉게 해주신다잖아요. 얼마나 겸손한 왕이세요. 아니 누가 왕좌에 앉혀요? 누가 보좌에 앉히냐고요? 누가 왕좌에 좌우에 앉게 해주냐고? 누가 앉아? 어떤 왕이 그러냐고? 지금까지 어떤 제국에서 어떤 대통령이, 어떤 수상이, 어떤 이 세상의 임금이 자기 보좌에 자기 마누라 빼고 그 보좌에 누가 함께 나란히 앉게 해줬냐고? 신하를, 백성을 한 명도 없었어요. 왕이신 우리 예수님만 그 왕좌에 나란히 우리 앉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겸손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을 소망하십시오. 성경 두 구절 읽고 오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4절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로마서 5장 3절 4절 마저 읽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 아멘이십니까? 네, 그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것은 감사의 능력으로만 통과할 수 있습니다. 감사는 은혜가 부어질 때만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늘 내게 부어지게 해주십시오.